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예배 우리 공동체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기억이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놀으셨나요? 초등학교 때? 저는 그렇게 연식이 높지는 않은데요. 저는 깡통차기 하고 놀았고요. 탈출 들어보셨어요? 탈출, 꼼꼼이, 와리가리. 이렇게 아무도 모를 줄이야. 아무튼 저는 이런 걸 하고 놀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시절 혹은 뭐 어떤 걸 하고 놀으셨나요? 참 사회가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해 간다라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죠. 요즘의 사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핵가족이라는 말을 아시죠? 점점 더 가족의 단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소수 이렇게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을 이루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 핵개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구성 공동체보다는 1인 가족, 개인의 삶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파르게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공동체에는 2000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1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34.5%.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한 가구, 1인 세대 가구라는 거죠. 반대로 4인 가구의 비율은 31%에서 동시대에 13%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6% 뉴스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도 안 낳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개인의 삶의 영역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영역의 바운더리는 점점 더 줄어들지만 개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함께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노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혼자 노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가족 단위로 해서 외식을 나가야 했는데요. 이제는 1인 가구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손가락만 몇 번 터치를 하면은 식사가 집 앞으로 배달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줌이나 인스타 등 그냥 내 방에서 혼자 컴퓨터, 핸드폰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역,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다니는 바운더리는 점점 더 줄어들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참 우리 시대에 필요한 속담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개인 한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담이 중요하고 하와가 중요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만큼이나 아담이 누리고 살아갈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개인으로 부르십니까? 개인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나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로 부르시지만 그 관계로 부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이렇게 두 부분에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일까요? 약 몇 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눈 이런 삶을 살았던 신앙 공동체, 몇 세기의 시대일까요? 약 AD 30년에서 4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여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십자가가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의 지체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때 예수님 당시 이때 세워진 교회에는 빨간색 십자가 혹은 철탑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의 문양이 교회에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훌륭합니다. 안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걸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거하고 다니면 지난주 베드로처럼 목숨의 위기를 처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는데 어떻게 모였냐? 그래도 조금 평수가 높은 집의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속에서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정교회. 여러분 혹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딱 네, 떴나요? 떴습니다. 요 이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세대에서도 뭐 차에 붙이시기도 하고 저는 요거를 타투를 하신 분도 봤고요. 목걸이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액세서리, 키리 다양한 액세서리로 사용을 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게 사도행전 4장, 2장, 4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표시인데요. 어떤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이에요.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우리가 수능 준비할 때 그 익투스는 아니고요. 익투스라고 하는데 저 물고기 모양 안에 글씨가 하나 써져 있죠. 저게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5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걸 읽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익투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약자입니다. 약자. 각 단어의 앞자를 끌고 온 건데요. 어떤 뜻이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문구를 각 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단어의 첫 알파벳들을 따가지고 오니 익투스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저 문양이 비밀리에 서로 소통하는 도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오늘 어디에서 모일 것인가? 우리는 로마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집이 너무나도 큰 우리 사루 형제네 집에 함께 모이기로 했으면 그 집 앞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표시를 남겨놓고 가는 그런 암호였다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위기 속에 더 단단해져
서였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끈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했고요, 서로를 돌보았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인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건물은 교회입니까? 네, 교회죠. 이 건물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행사나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카페에서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길거리에서 모여도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나요? 클럽에서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누가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가요? 두 몸인가요? 한 몸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공동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한 마음이 아니고 한 뜻이 아닌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몸이 몇 개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몸이 몇 개예요? 몸이 하나죠. 우리가 몸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 그냥 손 따로 발 따로 얼굴 따로 몸이 이렇게 다 분리돼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한 몸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몸이 한 가지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몸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제가 이렇게 딱 돌아봐야 한 몸인 거예요. 근데 제가 길을 가는데 발은 계속 가는데 얼굴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인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은 한 가지 뜻대로 움직여야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왼발, 오른발 걷고 뛸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한 박자를 가지고 움직여야 걷고 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양 다리가 두 가지의 뜻,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는 먼저 앞서가겠다, 내가 너 뒤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네 앞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서로 먼저 움직여 가려고 해요. 머리는 자고 싶은데 그러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그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된 뜻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학교 나왔나요? 우리가 다 같은 지역의 출신인가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이상형이 다 똑같나요? 우리의 비전이 다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고 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우리가 각자 다른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된다는 것, 이건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된다?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공통된 분모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서로 다른 우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이면 우리는 한 몸으로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존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분열과 원수된 것도 하나 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깨어져서 멀어졌던 그 마음을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세 번역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이 슬라이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전해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 처소, 그 성전, 그 처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모이고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요 모임, 그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떤 바늘로 우리 모두 300명을 하나로 꿰다고 했을 때 깰 수 있는 바늘과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바늘과 부활이라는 실이에요. 오직 이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온다고 나눴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아까 가정교회라 그랬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교회라는 이야기죠.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이죠?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도 오늘 성찬이 놓여져 있는데요, 성찬이란
무엇이죠?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요.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집에서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은 포도가 몇 % 들어간 걸로 준비해 주시고 떡은 어떻게 만들어진 떡으로 각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찬식을 진행하면 떡 꺼내세요, 잔 꺼내세요, 자 먹읍시다 안 하잖아요. 물론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떡과 잔을 분리해서 함께 편의성으로 하나씩 나누게 되지만 원래 본래적인 성경적인 의미에서 떡과 잔을 나눈다라고 할 때 떡은 하나의 떡을 나눕니다. 하나의 떡, 하나의 빵을 가지고 집례자가 집례를 진행을 하고요. 이 떡을 가지고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떡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몸 안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인 세리머니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따가 저희가 또 함께 마침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감탄을 했어요. 마침 우리 공동체가 또 예배 후에 성찬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전까지는 그냥 나 개인적인 의미에서 성찬을 했다면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이런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아요. 너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나눔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삼 나눔이 아니고요, 나의 소유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나왔다. 27절에 보면 자신의 밭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자신의 소유를 판 전체 총액을 다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는 없어요.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팔았으면 그 중에 11조,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립니다라고 100만 원 헌금하고 900만 원 꿀꺽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팔았으면 그 1000만 원을 다 성도들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러한 행동 이전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기 전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증언을 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따라합시다. 빚을 갚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행동에는 사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빚을 갚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치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냥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시간만 내면 내가 예배의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의 빚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 사랑의 빚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입술을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랑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 총액을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고 합당한 반응이고,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갚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내어줄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통로와 수단,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밭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밭은 없으실 거고, 집 있는 분들은 계시기도 하겠지만 팔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팔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거룩하고 선한 빚을 갚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냐. 저는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아울리치를 가면 대학부와 청년부의 고민이 나눠져요. 대학부는 뭐가 고민일까요? 회비가 고민이에요. 방학이어서 갈 데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방학하면 시간 많잖아요, 대학부. 그쵸? 근데 돈이 없어요. 옛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 모여요. 근데 청년들은 고민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우리는 제법 사회생활을 좀 했어요. 우리는 월급이라는 걸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연차가 문제예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조금 담대하게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웹대학 청년부 안에 거룩한 초대교회를 닮은,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을 때 그 처음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성도들의 삶을 닮은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하는 마음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부에서 나는 재정은 되지만 이번에 시간이 연차를 뺄 수 없어, 휴가를 낼 수 없어 아울리치를 못 가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계시면, 저는 청년부 안에서 재정을 모아서 대학부 지체 한 명 아울리치 보내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될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헌금할 수 있나요? 몰라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목사님 제가 아울리치 가려고 150만 원 회비를 모았는데요, 제가 올해 휴가 못 내서 아울리치 못 갑니다. 제가 이 아울리치 회비라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테니 혹시 대학부 지체 중에 너무 가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 못 가는 대학부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사용해서 그 지체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기 부담된다. 여러분 친구 많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플로잉하게 생겼는지,
자기 회비만 챙기게 생겼는지. 여러분 안에 친구들 있잖아요. 신앙의 친구들, 개인적인 관계들. 그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 있게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50만 원씩 내. 10명이면 10만 원씩만 내. 같이 모아서 정말 아울리치 너무 가고 싶고 시간도 되는데 재정이 너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대학부 지체, 혹은 신청을 했지만 취소하려는 지체 분명히 있어요. 마음 어려운 지체들. 그 지체를 익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울리치를 보내버리자. 아까 우리 정민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나중에 커서 언니들처럼 인기 많은 언니 누나 되고 싶다고. 그쵸? 그 은혜를 받은 청년은 분명히 그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재정이 여유가 생길 때 분명히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더 커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무거운 분 계세요? 왜 저런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하시지? 불편하다.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의 찔림이에요. 오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울리치 못 가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 한 명 아울리치 보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대표 MC에게 문의를 해 주셔도 좋고요. 자발적으로 그냥 헌금을 해서 전달을 하셔도 좋고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이 자발적인 선교 무브먼트, 아울리치를 보내버리자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대학부가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자,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경 쓰이는 것.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세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첫 번째,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자꾸 신경 쓰이네. 한번 머리 만지게 되고, 그런 신경 쓰임 아니에요. 두 번째, 쟤는 왜 또 내 옆에 앉고 난리야. 짜증나. 이런 신경 쓰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손과 발에 가시 박혔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손가락에 가시 박혀서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정말 큰 거 아니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해서 빼내든지 손톱으로 빼내든지 어떻게 주변을 해가지고 빼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과 발에 가시가 박혔다고 해서 응급실을 가거나 수술을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크기, 우리 몸뚱이에 비해서요, 이 가시가 굉장히 보잘것없이 작은데요,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혀 있으면 걸을 때마다 따끔따끔, 언제는 괜찮다가 언제는 갑자기 따끔,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온 신경이 아주 작은 그 가시 하나에 온통 쏠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공동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재정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 일터, 비전, 취업, 진로, 연애, 결혼,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막 응급실 가고 수술할 법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힘듦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관심과 신경이 그 사람에게 쏠리는 거예요. 돌봄이 되고 사랑이 되고 관심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한 중보와 기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마음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신경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돌봄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그냥 나만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심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웹대학 청년부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 개인 한 사람을 향해서 제가 웹대학 청년부 공동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웹대학 청년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주 작은 지체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협한 개인주의도 벗어던지고 또 이기적인 편의주의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웹대학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사랑의 빛 아래 함께 모여서 사랑의 빚진 자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고백했고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았고 서로를 사랑했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진 핍박이 있었지만 사랑 안에서, 돌봄과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교회로서 세워져 갔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생각났던 축복송이 있었어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걸어가는 모든 너의 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축복의 찬양인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일어나서 한 큰 원을 만들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다시 성찬을 하러 제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양보했습니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저를 축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축복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 주차교육 하시는 분들, 아는 사람 많이 없으신 분들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예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 멀리 있는 분들도 한번 쳐다봐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몸을 돌려서 한번 왼쪽도 보시고요. 뒤도셔도 괜찮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너를 위해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친한 사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자, 레이 목사님 올라오세요. 네, 레이 목사님 올라오시고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마음에 자신에게 손을 얹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으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웹대학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소유와 나의 재산을 팔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신경 쓰이고 마음 쓰이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중보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웹대학 청년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의 소유와 나의 재산과 하나님 나의 재정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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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힘든 자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 한 몸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